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 다음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라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의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만 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가운데서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고 난관이 봉착하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놓여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이 분명한 것이 나타나는데요. 분명한 차이점은 위기가 봉착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은 끝없이 불평하며 비관하고 자신의 인생이 실패하였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의 것들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호람은 어제 말씀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자신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을 이렇게 계획하고 실행하였다가 물이 없어지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니까 참으로 답답하여 비관하는 모습이 그의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사밧이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주님의 뜻을 물을 선지자를 찾아야겠다라고 말하고 이제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에게 나왔을 때에 여호람을 보고 무엇라 말합니까? 내가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요. 당신의 아버지였던 아합의 선지자들에게 묻거나
이 자신의 어머니였던 이세벨에게 가서 그 선지자들에게 물어볼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여호람은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들을 이렇게 죽이시려고 패배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려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다, 끊임없이 불평만 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죄악된 자리 가운데서 돌이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했지만 끝없이 불평만을 내세웠던 것이 이 여호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사밧으로 인하여 큰 축복이 임하였던 것을 보게 돼요.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내가 당신을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요, 이 자리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하여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9절 말씀과 같이 가축과 군사들을 먹일 물이 없어 이렇게 군경에 빠지게 되고, 군경의 자리 가운데서 해결법을 찾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기 시작해요. 골짜기 가운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거기서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지만 골짜기 가운데서 물이 가득하여 가축과 짐승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이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물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더하신 것은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18절 말씀과 같이 모압과의 전투 가운데서도 승리를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이 물을 원하였는데 물 정도가 아니라 승리까지도 보장하여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위기가 봉착할 때에 나의 인생 가운데에 다양한 장애물들이 놓여 있을 때에 여호람과 같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이와 같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은혜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 되었던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충만히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냥 단순하게 물을 채워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덧입혀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중심을 주 앞에 내어드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할 때에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물에 햇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에 모압 사람들이 이것이 지금 피다, 이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싸움을 펼쳐서 연합군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구나, 우리가 노략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임하여 이들이 오히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하고요, 교만함 가운데에 쳐들어오게 합니다.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18절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심처럼 이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에게 이런 승리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제 선택의 기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호람과 같이 불평과 원망을 하며 그냥 무너지는 자리 가운데 있을 것이냐, 아니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물으러 나올 것이냐.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물을 때에 주님이 친히 답을 더하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이 아침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 물으시고 응답을 받으시는 이 복된 자리가 오늘의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이 모압 왕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자신의 아들을 이와 같이 인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인신 제사를 드려버렸을 때에 이 이스라엘은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여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승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려워하여 승리를 차지하지 못해요. 왜 이런 일이 임하게 되었는가? 이 모압의 우상이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린 것을 받아서 자신들에게 해가 입을까 두려워지기 시작하여 그들은 각기 도망치게 되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의 것이 무서워서 내게 해가 될까 두려워 도망치는 상황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더하여 주셨고요, 승리를 맛보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거짓의 것 가운데에 우리가 노략질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두려워 이와 같이 벌벌 떨며 도망하였던 우리가 모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대장 되시는 예수 안에 승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물으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힘차게 승리할 수 있는 용맹스러운 군사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절히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주님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하여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